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안에 거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고백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범죄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때로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참으로 참담하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만 거할 수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며 더 무엇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호흡하는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늘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말씀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당연히 받을 것이고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도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까지 저희들이 참으로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찬양을 날마다 부르게 하시고 끊이지 않게 이 은혜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의 현실만을 보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늘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교회 가운데 불러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교회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고 누리고 거할 수 있도록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이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주시고 이런 우리의 소망을 더욱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전부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셔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의 현장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자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이 찬양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이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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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하는 데는 정말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을 많이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 이렇게 다 하실 줄 압니다만은 저도 저녁마다 그리고 새벽에는 또 말씀을 설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좀 모자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의 기쁨을 혼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한 2주 전부터 이제 금요일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냥 이곳을 그냥 오픈해 놓고 그냥 꼭 시간 맞춰서 8시 반부터 10시 반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기도할 때도 좋았는데 또 이 같은 공간에 또 지체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또 더 격려도 되고 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도가 또 더 이렇게 깊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금요일에 오시면은 같이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도 지난 그저께 금요일에는 좀 바쁜 일이 있었어요. 한 9시 반쯤에 왔거든요. 그리고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가고 이런 편한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아시는 대로 이제 더 이상 광고는 안 할 겁니다. 그 지하에서 그 중식 점심 교제가 있습니다. 당분간 지금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이렇게 중식 교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봉사해 주시는 봉사부 지체들과 그리고 설거지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지체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시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봉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알리는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지난 주일날
이제 요 7 대접 심판입니다. 7 대접 심판 중에서 첫째, 둘째 심판까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지금 이 7 대접 심판을 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이렇게 촉박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자꾸 빨라지고 시간이 넘어지고 가고 이러는데요.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좀 많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조금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딱 핵심적인 상황들만 제가 말씀을 드려서 7 이 대접 심판을 다 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7 대접 심판은 왜 심판이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6장 1절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상징적인 이런 은유주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접에 담아서 땅에다가 쏟아붓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은 인심판, 나팔심판하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재림하실 때까지 쭉 이런 인간 역사 가운데 부어지는 임하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입니다. 그 중에서 대접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심판인데 이 7 대접 심판, 이 마지막 대접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지금 대접 심판을 여러 가지 이런 은유적인 그림,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통치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대접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혼돈스럽거든요.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이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을 한참에 말씀을 좀 다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딱딱 끊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째 심판을 봐보십시오. 지난 주일날 보셨지만은 다시 한 번만 더 보시면은요,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은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내립니까? 땅에 내리지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흙입니까? 땅입니까? 이건 땅도 아니네, 그죠? 여기는 카페트 위에니까.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닌 줄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다 이런 은유적인 비유,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을 잘 보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보면은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쏟는다면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은요, 그 다음 계속해서 봐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666 무슨 바코드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짐승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짐승에게 속해서 그 짐승의 우상입니다. 이 짐승이 무슨 짐승입니까? 개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사자입니까? 표범입니까? 그죠? 이 짐승이 여러분 세상 왕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게 은유란 말입니다.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지요, 그죠?
거짓 가르침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는 말이에요. 병이 든다. 그래서 이 병도 이거는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병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는 민감한데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은 뭐 별로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언젠가 믿겠지 뭐. 그죠? 뭐 언젠가 뭐 되겠지. 근데 육신이 좀 아프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도 영적인 병, 영적인 이런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첫째 심판의 대상이 땅인데요, 땅은 바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서 여러분 시내산에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이 언약 문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언약 맺은 언약 문서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계명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형상이라도 새겨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 2계명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성막에 대한 그림도 받고, 또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고 있는 40일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있어요.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시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를 예배하며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자기를 인도해 내신 분은, 자기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예요. 근데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는데 보이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 송아지는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죠?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송아지라고 하면 좋겠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그것이 무슨 송아지든지 무엇이든지 다 신으로 섬긴단 말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만드는 신을,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이 되면은요, 필연코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다 신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은요, 레위기가 이제 받은 그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고, 그다음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레위기입니다. 26장 1절 보시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 석상에게 신으로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여호와인데 이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이 이 말입니다. 방금 그 말씀,
하나님 여호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해 주신 구원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제 이걸 우리가 신본주의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요, 그 자리에 사람이 앉으면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우상 숭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시면은요, 신명기 9장, 신명기는 레위기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진 그런 이제 율법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이 돌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죠? 참 어렵죠. 이 세상은 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지요. 뭐 그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면 얼마나 이 가르침이 매혹적입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러면은 무슨 마약처럼 신의 노예가 돼서 살지 마라,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도를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면은 송아지를 부어서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신약이죠. 12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해.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중심이 사람 중심에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보면요,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중심이 사람 중심에서 예수님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이렇게 바뀐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대접 심판은 대상이 땅이다. 심판의 대상이 땅인데, 이 말은 땅에서 나온, 흙에서 나온 인간이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중심의 교만, 이 교만이 만들어내는 사상, 이 교만한 철학들, 교만한 가치관들, 바로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이런 가치관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은 교회의 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있지만은, 그냥 종교 활동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대접 심판은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3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 조금 커졌네요, 소리가. 그죠? 내가 말을 좀 작게 해도 맞아요? 좀 키운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세 번째, 지금 셋째 대접 심판은 그 대상이 강입니다. 그리고 물 근원이잖아요. 여러분, 물 하면은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뭡니까? 강은 우리 생명의 젖줄입니다. 강이 생명의 젖줄입니다. 지금 둘째는 안 했지요? 마음이 급해서 둘째는 안 했구나 이제 보니까. 어이 참. 다시 3절 오늘 빨리 하려다가 더 늦게 가게 생겼습니다. 밥도 주는데만 천천히 합시다. 그죠? 3절입니다.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둘째 대접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지난주에 이 제국주의 경제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렵지요, 그죠? 이게 이제 바다는 둘째 심판은 제국주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힘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그래서 약한 나라의 이런 자원들을 빼앗고 그 노동력들을 착취해서 더 강한 나라, 더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그 경향들, 그것이 제국주의다.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제국주의가 이념이 되면은, 그죠? 제국주의 이념이지요. 이런 제국주의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제국입니다. 제국. 로마 제국, 그죠? 일본 제국, 이런 제국들. 제국은 바로 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힘이 곧 신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이 센 이제 왕이 바로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지요. 영웅이 되는 거지요. 이런 제국주의적인 이념에서 나온 경제 정책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 그래서 제국주의는 힘이 곧 신이고요. 이 힘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세워진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요.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본이 곧 신이에요. 돈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 돈이 앉아 있는 것이죠. 우상이죠. 이 우상을 하나님이 결국은 돈을 심판하신다는, 이 경제 체제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는 힘으로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해서 제국을 세워놓고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 정의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없는, 무력으로 억눌러서 전쟁 못하도록 해놓고 이것을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짜 평화죠. 거짓 평화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없게 하려고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힘이 균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균등 안 하려고 그러죠. 내가 다 제국이 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힘에 의해서 생기는 평화나 정의는 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바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절 보시면요, 셋째가 바로 강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곧 생명수고 강은 곧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센 왕, 유능한 왕, 큰 제국을 이루는 황제가 내 생명을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황제를 신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 순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명의 젖줄, 생명을 저 제국이 지켜 준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가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살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 왕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이런 가짜 왕이 사실은 참 왕을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핍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게 인심판이잖아요. 인심판의 5번째 인심판 때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찾아왔는데요. 6장 계시록 6장 9절 보시면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이런 세상 왕으로부터 순교당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은 분향단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향단은 바로 이 향을 피워서 향연기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원수를,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를 심판하시지 않으면은, 그대로 두시면은 우상 숭배자들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세상이 그냥 옳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5절 보시면요, 여러분 이제 이게 강을 심판하시는 강 심판의 셋째 대접 심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말입니다. 옳은 것이라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그 세상 나라 사탄의 짐승에 속한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이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게 공정하십니다.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하나님이 옳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제단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지요. 그죠? 기도가 올라가는 그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제단도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국이 옳은 것이 되고 세상 가치관이 옳은 것이 되고, 그죠? 사탄이 옳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대접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공의롭다, 옳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제 주어진 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대접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가 여러분 8절입니다. 8절 보시면은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대상이 해에 쏟습니다. 해. 여러분 해에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죠? 해. 그러니까 해에 쏟으니까 해가 어떻게 됩니까?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막 태워버려요. 여러분 해 그러면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이 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가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죠? 이게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 해가 없으면, 해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해로부터 다 이렇게 이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해도 해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해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면은 그 해가 우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우리를 해롭게 합니다. 우리를 죽입니다. 아무리 좋고 이로운 것이라도, 유익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입니다. 이런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것이라도 그 절대적인 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은 불이 되어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에 그 7장입니다. 7장에 막간이 있었잖아요. 인심판, 나팔. 이제 좀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제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 나팔 나오고, 지금 7 대접 나오고,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이제 18장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17장 들어가면 이제 바벨론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9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이제 완전히 세워지는 것이 이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22장으로 계시록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인심판과 나팔심판 사이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7장에서 보여주는데, 제가 한 말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7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왜냐하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 인도를 잘 따라가면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은, 우상이 되면은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9절 봐보십시오.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여러분, 이런 재앙을 다 만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않더라. 이게 네 번째 심판이 그러니까 해입니다. 여러분, 첫째가요, 첫째 대접은 땅. 딱 하면 땅은 뭐라고요? 그냥 인본주의. 이러면 여러분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다. 바다 하면은 자본주의,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요, 세 번째가 이게 또 강이죠. 생명의 첫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해는요, 우상은 우리를 죽인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시면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붓습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왕자는 그 나라의 중심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 나라, 짐승의 나라의 중심부를 타격하는 것입니다. 쏟으니,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곧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파서, 이 사람들이 아픈 것은 뭡니까?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진단 말입니다. 나라가, 이게 영적인 이런 아픔이죠,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짐승의 왕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조금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가지고, 그죠? 둘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용은요, 용은 이거는 붉은 용은 사탄이. 그래서 보십시오. 13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13장 2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내가 본 이 짐승은, 이 짐승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가 자본주의, 제국주의에서 올라온 제국주의 정치인, 세상 정치인이에요. 그죠? 그 당시로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그 로마 제국 황제를 네로, 666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지어질 때 네로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666은 네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제국주의에 의해서 세워진 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황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모든 작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이런 힘으로 지배하고, 그리고 이 힘이 그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힘 가운데로 모든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큰 제국을 세우는, 가장 큰 제국, 상징적으로 이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그 총체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런 왕자의 권세는 누가 줬냐면요, 봐보십시오. 내가 본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만큼 사납단 말입니다.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그런데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세상 정치, 제국주의 정치인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보좌를 타격하신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나라의 중심부를 타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이런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출세해야만 살 수일 줄 알고,
권세를 가져야 살 수 있을 줄 알고 부와 이런 영광, 이 부귀 영화를 쫓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좀 더 많이 갖고 삶의 목표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넓은 집을 갖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질 만큼 가졌고 오를 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안식하고 행복일 줄 알았는데 이제는 가질 만큼 가졌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는 더 깊어지고 허무함, 그죠? 이 허무함은 정말 혀를 깨물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 아픔은 이 고통은 더 큽니다. 이 고통은 사실은 겪어봐야 아는데 겪지 않으면 모르니까 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번영과 출세와 이런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공하면은 그 영적인 허무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허무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돌이키게 되면은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내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 그렇죠? 그런 공포 때문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아픈 꿈과 종기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막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니, 그죠? 여러분 이런 거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건 난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조금 뭐 하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앞으로 저보고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죠? 하나님한테 가서 하세요. 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대접 심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봐보십시오. 이제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여섯째 대접 심판이죠.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큰 강이 이렇게 이 강물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제 왕들이 이 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강이 국경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유프라테스 강을 국경으로 해서 이제 이 왼쪽은 서쪽은 로마 제국이고요. 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국은 늘 전쟁하려고 합니다. 호시탐탐 힘겨루기를 해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내가 제국의 큰 제국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강물이 말랐다는 것은 동쪽에 왕들이 갈 길이 준비됐다는 말은 뭐하러 오겠습니까? 왕들이 전쟁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럼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16절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러면 16절을 보셔야 합니다. 16절 보시면요, 새 영이잖아요, 그죠? 세 마리 영이, 세 마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읍니다. 뭐 하려고요? 전쟁하려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영이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또 내가 봄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새 영이 나오잖아요.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 깨구리가 하여튼 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은요, 14절에 보면 귀신의 영이에요. 이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래 돼 있잖아요. 용이 뭡니까? 이게 13장에 나오는 붉은 용 사탄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이 짐승이 뭡니까? 바다에서 나온 제국주의의 왕입니다. 제국의 왕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이 왕을 신격화시키는 우상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짓 종교 선지자, 거짓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바로 14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이
이 실제적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우는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이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새 들어온 영이, 이 새 들어온 영은 귀신의 영인데, 이 귀신들은 사탄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철학을 가지고, 거짓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미혹해서, 그렇게 해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기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을 모아가지고, 그 온 천하 왕들을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큰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적해서 뭐합니까? 이슬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자기 이런 세상 모든 귀신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싸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이 세상 왕들을 어디에 모으냐면요, 아마겟돈에다가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도 여러분, 이 특정한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3차 대전은 아마겟돈에서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 무슨 3차 전쟁이고 막 이런 얘기가, 여러분, 영적인 대로 눈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사탄이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이적은요, 기적이 나타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적이 있으면 전부 하나님으로 몰려가요. 그러니까 이 들어온 귀신의 영들이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만 일으키면요, 믿는 자들도 막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축복 낙엽 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적을 일으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는요, 99%, 아니 어떤 목사는요 100%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99%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요, 최 목사 주인은 그 기적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한다. 내가 막 그 소리 듣고 막 그다음부터 이런 소리 안 하는데요, 제 얘기를 들어야 이게 보입니다. 귀신들이 이적을 행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 하르 마겟돈인데요, 하르란 말이 산이란 말이에요. 마겟돈, 그래서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마겟돈 산이에요. 마겟돈 산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안 나오고 이스라엘 지리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머깃도 산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머깃도 산, 그죠? 근데 머깃도도 산이 아니에요. 산은 그 옆에, 머깃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동산으로 이루어진 그 마을인데요, 좀 동산입니다. 그 옆에 갈멜산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은 알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마겟돈이 갈멜산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학자들이요. 그리고 또 이 머깃도라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머깃도라고 얘기를 해요. 머깃도 산은 아니지만은 머깃도 산.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아니고 알머깃도로 이제 그 발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머깃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큰 전쟁이 여러 번 있었던 곳이에요. 머깃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겟돈 그러면은 그것은 큰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죠? 사사 시대 때도 드보라, 여러분 여자 사사 드보라 때도 이 머깃도에서 가나안 왕들하고 싸워서 크게 이기거든요. 봐보십시오,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사사기를 보시면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들이 머깃도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대참패를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머깃도 물가에 다나락에서 싸웠으나 이 가나안 왕들이 은을 탈지 못했단 말이에요. 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깃도 그러면은 큰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영,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전쟁하려고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아마겟돈에. 그 아마겟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게 6번째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이미지는요, 바로 그 왕정 시대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 역대하 35장에 보시면은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이 요시아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 왕입니다. 이 왕이 잘 뽑으십시오.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이제 전쟁, 애굽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너고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정치적인 여러 상황을 봐서 먹이또 골짜기에 이르러서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요시아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이또 산 이러면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나라, 뭐 중국하고 뭐 소련하고, 뭐 소련은 마곡이고 뭐는 마고 뭐 고기고 어쩌고 해가고 뭐 어쩌고 해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중동을 잘 봐야 된다. 저기서 전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러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래서 전쟁 나고 안 나고 그거 깨어 있는 거는 뭐 뉴스 하는 사람 다 깨어 있어요. 그죠? 그거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금요일 날 기도하러 나오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는 것은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여섯째 심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가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지금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지리는 지금 실제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스 강이 말랐다는 말은요, 이런 바벨론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경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런 가치관들, 세속적인 제국주의, 자본주의, 만몬주의, 번영주의, 출세주의, 그죠? 돈이 장땡이다, 장땡주의, 처음 들어봤죠. 이런 가치관들이 교회로 그냥 그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전, 이런 식으로 둔갑을 해서, 그죠? 그것이 곧 교회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 아마겟돈 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런 교회를 세속화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대접 심판은요, 17절 봐보십시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하늘에, 그냥 하늘을 얘기하는 것, 대기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중이 바로 사탄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죠?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17절 계속 읽어볼게요.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다. 그러면서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이제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이 지진이 큰 지진인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창세기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을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큰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말은 완전히 갈라져서 파괴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은 역사적으로도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이요. 그 성벽 두께가 말입니다, 전차 있지 않습니까? 말, 그것이 뭐 내den강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두껍다네요. 그리고 그 해자가 있었답니다. 해자, 유브라처럼 이 해자에 물이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 성이 멸망하거든요. 자, 그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이 바벨론 멸망사 이야기하면 또 재밌거든요. 제가 시작을 하면 1시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듣고는 싶지만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그죠? 이 바벨론 성이 역사적으로도 망했어요. 이 그림을 갖고 온 거예요. 이 바벨론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바로 이게 번개와 음성들, 우레소리들이 막,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완벽하게 쪼개져서 멸망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빌붙어서 먹고 살던 만국의 성이란 말도 나라입니다. 만국의 나라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는데, 어떻게 기억되었느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포도주 잔이 바로 심판이에요. 이것은 14장에 두 가지 추수 있었지요, 그죠? 그때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한 가지 추수는 알곡 추수는, 곡식 추수는 알곡,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 추수는 제가 찾아왔는데 14장 봐보세요. 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낯가진 것은 이제 추수하는 사람 보지이지요. 그 사람에게, 그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막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넓이는 1600 스타디온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 하시는 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바로 이 포도주 심판이에요. 그렇죠? 이게 19절에 있는 말씀 그 말입니다.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20절 각 섬도 모든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고, 그리고 또 나머지 살아있는 이 세상 나라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막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죠? 이 세속적인 이 가치관으로 세워진 영적 나라,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7번째 대접 심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바벨론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16장 15절입니다. 봐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깨어서 입고, 그 다음에 옷을 잘 입고 있으란 말이지. 옷을 벗어버리면 얼마나 부끄럽냐, 그죠?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이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벗어서 부끄럽다는 말은 교회다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고 물밀듯 물려오는 이런 세속의 가치관들, 다시 말해서 세속의 가치관은 두 가지죠. 인본주의와 제국주의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밀려 들어와서 이 복음의 증거를 지키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옷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 옷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런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죠? 그리고 기도해서 이 세속 더러운 것으로부터, 더러운 새 영의 역사로부터 지키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옷을 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은 이 복음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신앙, 하나님 나라,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잘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승리에 동참하시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저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내가 이 세속 가치관에 흔들리거나 세속 가치관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마음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이런 세속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셔서 이 천국을 영원히 세우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깨달음을 얻고 참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